로마서 오늘 6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정의연 형제님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6장 읽었던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맨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첫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상징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것은 사실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고 과거에 지은 죄도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지금 저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 죄까지 여러분도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또 오늘도 살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던 모든 실수와 잘못된 점들, 아니 내일 모레 계속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어요. 참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받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용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용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지요. 이것이 영원한 현재,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엄마 아빠가 문제 해결 다 해주니까 우리 아빠 돈 많어 나는 뭐 아무나 기다리잖아.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잘 사는 집 엄마 아빠예요. 그 학교 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형은 항상 우리 안에 잔들난치 하려고 나 이거 신발 지난주 샀어. 근데 만약에 찢어져 있거나 잃어버려도 우리 아빠도 사줘. 한번 찢어봐? 찢어볼게. 찍 찢는 거예요. 잘난치 하려고. 물론 그 다음날 보면 또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계속 짓습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도리어 엄마 아빠의 사랑에 감사해서 더 아끼고 더 감사하고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용서받는 은혜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겠다고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신 그 거룩한 죽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아는 저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들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육체 정욕이 여전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결국 4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보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용서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실로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의 은혜 속에 이 사랑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먹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즉시 그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우리는 즉시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용서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번째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의 은혜만 누리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 즉 순종의 은혜에 머물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또 건강한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이죠. 어느 사람은 순종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은혜, 용서 은혜만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는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설기 위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것 바르게 살려고 하는 순종의 행동, 순종의 은혜 속에 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용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기꺼이 순종을 위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용서의 은혜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 주님의 사랑에 참 가슴이 저립니다. 근데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은 용서 은혜는 충분히 거하지만 그 삶을 쭉 보게 되면 성장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죄짓고 용서받고 계속 반복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0포인트예요. 근데 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순종의 은혜로 가게 되면 즉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그 삶을 보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더해지는 결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복도 많이 받고 형통하고 결실도 있고 이게 순종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해지다 뜻이거든요.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도 없이 얼마나 모욕과 서러움 속에 객지에서 살았습니까? 부모 형제 떠나서.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디 있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너랑 나밖에 없다, 나랑 동심하자. 그때도 요셉이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요. 결국 이 일련의 일들이 모이고 모아져서 요셉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순종 은혜는 그 용서 은혜 플러스 영육간에 더해지는 삶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 사랑과 용서 아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용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순종의 은혜, 내 삶에서 순종케 하옵소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죠?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종노릇.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돼요. 죄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고, 욕해라면 욕하고. 아들들아, 네 욕할 줄 아니? 욕해봤어? 어떤 욕? 화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욕했어? 나쁜 욕이지. 그거는 너희 속에서 마귀가 욕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욕하면 그것은 뭐야?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막 성질낼 때 있잖아요. 성질내라 성질내라. 야! 성질내면 그 혈기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의연이는 오늘 어떤 죄 지었어요? 꼭 한번 못 들은 척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또 한번 다시 묻죠? 무슨 죄 지었어요? 없어요. 대단해요. 오늘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또 한번 못 들은 척하고 또 아무 없어요? 야, 그게 죄야. 공공하면 너도 죄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보니까 순간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때로는 쓸데없는 생각, 해서는 안 될 어떤 그 마음가짐, 또 성스럽지 못한 또 말투, 이런 모든 것. 눈 또 보면 다 죄입니다. 의연아는 오늘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갑자기 생각나시 죄진 것 같아. 여러분, 참 우리가 순종의 은혜가 있으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자꾸 그런 죄를 지을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들, 때로는 탐심으로, 때로는 수만 가지 것으로. 그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들아, 죄 지었니 오늘? 뭐? 이래놓고 또 아무것도 안 지었네. 우리가 순종의 은혜에 거하려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게 되면 참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게 뭐예요 도대체? 참 이 죄에 대해 어떻게 죽은 자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 악에 대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참 희한하게 여러분 죄는 지을수록 발전됩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행할수록 더 선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 부담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행동을 삼가하는 습관, 그런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잊지 말고,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내 몸을 들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록 늘어나요. 죄된 것을 할수록, 술도 마실수록 늘어나듯이 욕도 할수록 늘어나요. 욕도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내 몸을 들이지 않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역설적인 말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건 참 나쁜 짓이다.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김혜수 권사 있어요? 권사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사님의 제대 행동이 있습니까? 네. 그거 참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내 혀를, 내 생각을, 내 눈을, 내 손과 발짓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드리려면 영적인 일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란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도하는 생활.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 이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듣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듣고 보는 것,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들들아 너희들 오늘 죄 짓다 그랬지?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은 첫째, 영적인 일을 자꾸 해야 되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몸이 아프면 전도지 들고 전도 나간대요. 1시간 전도 나가면 고질적인 아픔이 또 사라짐을 느꼈다고. 영적인 일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죠. 영적인 액션을 할 때에 성령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영적인 일과 동시에 또 하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자꾸 하려는 수고. 착한 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더 친절하게 지나갈 어른들에게 더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오늘 우리 1층, 2층 사역팀 보니까 웬 손바닥만한
스마일 노란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웃음 나오더라고. 남에게 흐뭇함과 기쁨을 주는 이 선한 행동들, 그 의의 무기로 드린 겁니다. 그냥 다 지나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떨어진 쓰레기 보고 자기도 힘들지만 쓰레기 줍기 위해서 주는 거. 이 선한 일들. 오늘 쉬는 날인데 도대체 여성 공동체들은 주막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웬 또 배추에 이거 왜 다듬고 있습니까? 이게 선한 일로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린이부실 저기 쾌쾌한 냄새 나고 그냥 꼬질꼬질했는데 오늘 기도하다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저기가 또 꾸며지잖아요. 이 선한 일. 아마 어린이 엄마들 들어오면 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의 무기로 자기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은혜에서 더 들어가 순종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더해지는 복을 받는데 그러려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눈이나 우리 말을 불의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영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싫든 좋든 영적인 일. 어제는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그 이사회와 집회사역을 마치고 좀 시간이 남아서 거제도가 여러분 한려수도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람의 언덕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의 언덕을 갔어요. 이야, 진짜 말 그대로 바람의 언덕이 바람이 엄청 옛날에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옛 생각나면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헤드폰 끼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틀고서 듣다가 보니까 조영남 찬양을 들으려고 딱 눌렀는데 조영남 찬양 메들리가 아니라 조영남 특별 콘서트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비, 조영남의 제비 노래 나오고 천동산,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나오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노래니까 좋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헤드폰 끼고 바람 불는데 어디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빵 뚫린 바다에 어휴, 야, 그 메들리 되게 좋더라고. 한 30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주 막 몸을 어깨로 흔들고 있어요. 조영남도 얼마나 노래 잘해요 또.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한번 또 이렇게 순간의 일탈을 또 할 수도 있죠. 나빴다는 것보다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즐기는 자체도 신앙이 좋지 않은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이게 또 넘어간 거예요. 뭘로 넘어가냐 했더니 노사연의 내용은이 은총 입어. 중한 입었고 보니 순간 정신이 바짝 들면서 똑같은 바람의 언덕에서 바다와 그 언덕을 보는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 추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다가 쓱 보는데 그 바람의 언덕의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서 바다고 밑으로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 지붕에 우리 교회 지붕에는 3명이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감사해요. 이름이 지붕에다가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야, 그 대단한 전도에 거기 수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근데 그 바람의 언덕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제도 바람의 언덕에 올라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지붕에 그냥 감사해요라고 지붕에 대문짝만하게 우리 교회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 옆에는 익투스라는 로고 마크 있잖아요.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마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다른 거 돈이 없건 뭐 병이 들건 이유 없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지붕에 대문짝만하게. 나중에 여러분 거제도 가시면 그 바람의 언덕 꼭 올라가셔서 저를 꼭 기억해내시면서 그 지붕 보십시오. 그냥 감사해요. 야, 그렇구나, 이거구나. 근데 내가 왜 어제 마음이 좀 우울했냐면 우리 교회 좀 아팠잖아요. 또 어제만 하나도 참 긴장 가운데 제가 오늘 이동이사에 다녀왔는데 이거 얼굴 예뻐졌어요. 눈도 맑아지고 얼굴이 때깔도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2번 말했는데 야 진짜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눈도 맑고 살만 약간 야위었을 뿐이지 뭐 윤기가 때깔이 좋았어요. 생선이 좋은 생선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제 제가 이 바람이 언덕 서 있을 때는 모든 게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인이 아프니까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는 걱정도 있고 혹시 큰 병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정말 옛날 어른들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남의 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그 노래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옛 추억도 생각나고 막 그 순간에 그냥 감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러면서 노사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일 벗고 보니 그거에 하늘날 하는데 다시 영적인 자세. 그렇구나. 이럴수록 내가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그동안 수고한 교우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온 거였죠. 그러면서 이 참 듣는 찬양을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참 뭘 듣느냐에 따라서 정신이 극과 극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세상 향락으로 가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하느냐 확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죄된 쪽으로 확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행위를 일삼고 우리가 착한 일을 일삼는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들이면 거기에는 순종의 은혜에 더해진 복까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나는 내 몸을, 내 손, 내 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술 이걸 지금 불의의 무기로 드릴 때가 있는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고질적인 죄악 아니면 나는 진실로 의의 무기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다 용서받지만은 거기로 끝나지 맙시다. 용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더해지는 복을 받고 이것이 마땅히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이 마음가짐과 감정까지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냥 너무 쉽게 불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렸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